네, 함께 하실 말씀 사사기 1장 1절에서 7절로 함께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사기 1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로 시작하네요. 그죠? 그래서 제목을 적어봤고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뭔가 또 일어나죠. 그죠? 창세기 끝나고도 끝난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했듯이 성경에 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왜 책거리라고도 뭐 하지만 끝은 곧 시작인 거죠. 그래서 특별히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일어난 일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일어나는 교회 이야기가 곧 사사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사기는 여호수아서를 좀 배경을 가지고 읽을 필요도 있겠지요. 여호수아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요, 그죠? 모세에 의해서 출애굽이죠. 이 일어나고 애굽에서 벗어나고 또 광야 생활을 하고 또 근데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죠, 그죠? 그래서 모세 대신에 이스라엘을 인도해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약속의 땅을 이렇게 분배하는 그런 내용이 여호수아서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부터는 이스라엘의 필요할 때마다 사사들이 이렇게 등장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12명이에요. 12명의 사사들이 나오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걸 사사시대라고도 우리가 하는 그 사사기를 오늘부터 강의를 시작할까 합니다. 히브리 성경 명칭은 쇼프팀이라고 해서 다스리는 자, 재판하는 자들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는 이 땅이 아직 뭐라게 되나요? 완전히 정복되지 못한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네, 그죠? 그래서 끊임없이 크고 작은 전쟁들이 여전히 가나안 땅에서 일어나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호수아서를 조금 이해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서의 본질은 뭘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니 해도 키워드는 여호수아서는 땅이겠지요. 그죠? 그리고 그러면 여호수아서의 주제는 땅 따먹기인가? 그죠? 전쟁인데, 그죠? 땅 따먹기 위한 전쟁인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죠? 너무 그런가? 땅 따먹기? 그러니까 정복, 전쟁, 땅을 위한 정복 전쟁인가? 이렇게 물을 수 있는데요. 잠깐 여호수아 가보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리라. 땅이에요. 여호수아 주제는 땅인데 이 땅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짓게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서 기록된 대로 다짓게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리라. 전쟁을 앞두고 이 여호수아에게 얘기한 거죠. 그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에게 전술을 알려줄 테니까 이러한 무기를 준비하고 이러한 전략을 갖춰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라 하고 뒤에 뭔 얘기하냐면 말씀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본질은 이게 물리적인 전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전쟁은 내가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물리적인 전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곧 말씀 전쟁을 얘기하는 거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지는가? 나팔도 무너지잖아요. 지금 저희가 계시록을
소모임에서 하고 있지만 그 나팔 심판이라고 했죠. 그 나팔 심판의 메시지가 여리고성 전투하고 똑같다. 거기서 빌려온 심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주제 키워드는 땅인데 그 땅을 어떻게 취할 것이냐, 어떻게 분배될 것이냐가 여호수아의 주제고요. 그거를 그냥 가장 간략하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이미 살펴본 마태복음 5장 5절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 땅, 정관사 붙은 그 땅을 상속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상속받을 자가 누구냐고 얘기하냐면 온유한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산상수훈을 다 나눴기 때문에 기본적인 배경은 되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상수훈을 아직 접하지 않은 분들에서 간략하게만 얘기하자면 여기서 말하는 땅은 정관사 붙은 그 땅은 바로 약속의 땅을 얘기하는 거고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면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는데 온유한 자가 땅을 상속으로 받는데요. 이때 온유한 자라는 거는 어떤 온화한 성품을 가지거나 착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그 땅을 가나안을 상속받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죠? 실제로 우리가 현실을 보면 온유한 사람이 땅을 많이 갖는 게 아니라 조금 좋게 얘기해 줄게요. 이 재리에 밝은 사람들, 그죠? 지나가면 그냥 돈 냄새로 팍팍 맞는 사람들, 그죠? 그런 사람들이 땅을 많이 상속을 받더라고요. 더 나쁘게 얘기하면, 우리, 한국의, 그죠? 수많은 대부분의 땅들은, 무슨 땅이에요? 다 일부 소수의 땅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소수분들이 또 어떤 면에서는 아까 우리가 이제 일제시대도 얘기했지만 일제시대 부역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잘 보여서 땅을 이렇게 받은 사람들도 꽤 있다. 그러니까 현실은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온유한가 그러면? 하긴 뭐 기생라합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기생라합도 민족을 배반해서 땅을 받는 건가? 이 기생라합과 함께 생각을 또 해볼 필요도 있겠네요. 여호수아서니까.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그런 온유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현실과도 맞지 않고요. 그죠? 온유라는 개념을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것 같아요. 그 개념이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이 땅을 상속받는데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이라는 거는 또 이런 가난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뭐라고 해야 되나? 하다 보니까 맨날 알바만 하고, 또 부모 잘못 만나서 그냥 가난한 거야.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라기보다는 뭔가 좀 착취당하고, 억압당하고, 뭔가 빼앗기고, 폭력이 당하고, 억울하고, 이런 사람들을 가난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되게 비천한 사람들. 다 뺏겼어요. 다 뺏겨갖고 되게 곤란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건 무슨 얘기겠어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냥 거저주는 선물을 얘기하기 위해서 온유하다, 가난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이렇게 했을 때는 나는 마음이 엄청 착하다 그런 얘기라기보다는 나도 가난한 사람이다라는 얘기죠. 이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온 그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야. 성경에서는 그래서 그 메시아를 가난한 메시아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래서 나귀를 타고 왔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 온유를 성경에서는 온유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말 타고 온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나귀 타고 온 메시아를 가난한 메시아. 그래서 내가 가난하다. 내가 온유하다. 근데 그 나에게로 오는 게 수고와 멍에를 벗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기생 라합이라 얘기를 하긴 여호수아 초반에 기생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기생은 다분히 우리 한국적인 번역 같아요. 그죠? 기생. 예. 안 그런가요? 그렇죠? 이제 번역본이
우리가 이제 기독교가 한 100년 우리나라도 됐으니까 그 예전에 생각하면 기생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서 기생으로 이렇게 했겠지만 뭐 원초적으로 얘기하면 창녀죠, 창녀. 그죠? 창녀 라합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장면으로 여호수아는 시작을 이렇게 하죠. 되게 가난한 창녀였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디에 있냐면 그 집이 성 위에 있다고요. 예전에 성 보면 이렇게 마차 정도 지나갈 정도로 이 공간이 있어요. 그 위에 벽이 있고. 근데 그 사이에 뭔가 이렇게 쪽방 비슷한 걸 짓고 사는 한 가련한 인생, 가련한 창녀 이야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창녀는 구원을 받고 그 반대로 세상 임금들은 전부 다 왕노릇하다가 망하는 장면이 여호수아서잖아요. 그죠? 그런 창녀에게 주어지는 땅, 그거 어떻게 주어지냐? 라는 얘기가 여호수아 이제 초반에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예수께서 보면 신약에 보면 맨 누구랑 함께 있냐면 창녀와 또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잘 또 보여주는 거죠. 그죠? 그러한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온유한 자들이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키워드는 땅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죠. 그때 약속한 게 뭐냐면 땅과 후손이었어요. 그죠? 그땐 제라와 땅인데, 이제 자손을 만들어가는 장면이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한 거고요. 그죠? 그게 이스라엘로 이어지고, 이제 가나안은 그 후손들, 제라에게 땅을 주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여호수아서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여리고성은 굉장히 강력한 성이었잖아요. 근데 그 여리고성은 무너지죠. 근데 생각보다 그보다 훨씬 약한 아이성 전투는 대패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전혀 물리적인 전투가 될 수 없는 거죠. 왜 아이성은 전투에 실패했을까? 지금 우리가 잠깐 여호수아를 잠깐 살펴보는 거예요. 그죠? 왜 대패했을까? 이게 인간의 전쟁이라면 여리고성은 절대 못 넘어야 되고, 그죠? 아이성은 쉽게 정복을 해야 될 성인데 여기는 대패했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헤렘이라는 데 중요한 주제가 여호수아는 등장. 헤렘이 뭐냐면 가볼까요? 여러분 받침 물건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이게 헤렘인데요. 이 받침 물건의 또 다른 뜻이 진멸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여호수아 7장 1절에 가보면 그게 무슨 얘기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받침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복잡하다. 그죠? 아간이 나오네. 그죠? 아간이 온전히 받침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리고서 이 아간 때문에, 그죠? 이 아간 때문에 아이성을 점령을 못하죠. 그러니까 한 사람 아간. 그리고 로마서 5장 19절 우리가 이미 살펴봤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했듯이 아니 이 아간 한 사람 때문에 그죠? 이 아이성이 정복되지 못한다는 거죠. 여기에 등장하는 이제 개념이 헤렘인데요. 헤렘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 실패한 거죠. 그래서 가나안 전쟁을 헤렘을 가르쳐요. 뭐냐면 진멸. 그러니까 이게 진멸을 가르치니까 이거를 잘못 해석을 하게 되면 이 가나안을 완전 정복이죠. 그러니까 뭐 정복 전쟁 이렇게 생각할 줄 모르겠는데요. 이 가나안 땅은요, 단순한 땅을 말하기보다는 성경에서는 우리 인간과 전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은 곧 나 자신이기도 한 거죠. 그거를 약속의 땅이라고 하고,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그죠? 근데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가죠. 왜 그럴까요? 그 질문도 할 필요가 있고요. 아까 우리가 오전에 나눈 말씀이기도 한 것 같아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듯이, 그죠?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들어가서도 안 되고 안 들어가죠. 그렇다고 뭐 천국에
그러면 안 들어갔습니까? 지옥 갔습니까? 이렇게 하는 질문은 또 굉장히 단순한 질문이기도 하겠죠. 나중에 변화산 생각해 보면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율법과 복음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모세는 들어가지 않은 거죠, 그죠? 근데 누굴 통해서 들어갔냐?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신약 용어로 얘기하면 예수와 똑같은 구원자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라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우리 헤렘을 가르쳐요. 여호수아는 완전 진멸. 근데 그 헤렘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헤렘으로 들어가는 나라, 그 땅,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라고 설명하는 게 여호수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주제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고,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헤렘되어 무엇이 헤렘이고 어떻게 헤렘되어서 들어갈 것인가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 사사기는 그러한 여호수아서에 이어서,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사기도 여호수아하고 연결해서 생각해 보건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 천국을 사는가라는 주제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은 뭐 서론격이니까 그죠? 사사, 재판관, 심판자라는 건데요. 그 심판자는 결국 누구라는 거겠어요? 하나님이죠, 그죠? 하나님이 사사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해 주려고 사사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얘기가 뭐예요? 구약엔 여러분 천국이란 말이 없다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 나라라는 말도 심지어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구약에 그래서 천국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스린다. 이렇게 풀어서 설명한 게 구약의 이제 천국인데요. 하나님이 사사인데 인간을 부르는 장면들이 나와요. 보면 이제 앞으로도 쭉 보겠지만 그 사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전부 다 되게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가를 보여주는 게 사사기라는 거죠. 지금 오전에 우리가 로마서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주제하고도 사실 똑같은 거죠. 로마서는 말하자면 형식이 편지죠. 굉장히 이게 소설적으로 나오는 편지지만, 그에 비해서 사사기는 그러면 그런 편지가 아니라 이야기체로 되어 있죠. 그래서 내용은 같은 거죠. 그래서 이야기로 재미있게 이렇게 진술되어 있는 그런 사사기인데, 내용은 더더욱 넘치는 은혜를 얘기하는 것이 사사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런 일어나는 일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첫 번째 질문, 여러분 질문 잘하면 답은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죠? 유다, 그러니까 누가 올라갑니까 했더니 유다가 올라가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왜 유다가 올라가야 할까라는 질문이 필요하겠고요, 그죠? 이스라엘에 많은 지파들이 있는데 왜 유다가 유다에게 올라가라고 했을까? 두 번째 질문, 유다가 올라갔는데 시므온은 왜 데리고 가? 그죠? 시므온은 누구예요? 레아가 낳은 그 형제죠, 둘이. 그러면은 이 유다가 쪽수가 부족해서 시몬을 함께 데리고 간 걸까? 응? 쪽수라니까 너무 없어 보이나? 군사가 너무 없어서, 애들은 이런 거 좋아하는데, 그죠? 군사가 너무 없어서, 그러면 군사를 좀 더 늘리기 위해서 시몬에게 군사 요청을 한 것인가? 근데 실제로 여러분 이제 제가 주석도 만약 강의를 하게 되면 몇 권씩 사서 보잖아요. 이게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보기 한 거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라 해야 되나, 이렇게 논쟁의 현장들을 이렇게 보려고 주석서를 이렇게 보는데, 보면 대부분이 보면 주석서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시몬을 엄청 까요. 이것도 또 조석한 거야. 아니, 그러니까 유다를요. 유다는 왜 시몬을 데리고 가져가지고, 하나님은 뭐라고 해야 되나, 유다를 올라가라고 했는데 왜 시몬 데리고 가고, 이거는 시몬의
불순종이다. 이렇게 해석을 대부분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또 그걸 본 목사님들은 또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를 적용을 해서 하나님이 가라시면 가고 하나님이 까라시면 까고 이것도 조석한가? 그러니까 그렇게 또 도덕적으로 잘 연결을 해요. 그래갖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들어야 된다. 옆에 사족을 붙이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도덕적으로 흘러가는 거죠. 근데 그게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면 그나마 하는데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냐는 거죠. 유다가 올라가라고 했는데 시몬이 함께 갔단 말이에요. 왜? 만약에 그러면은 군사를 늘려서 이게 유다의 잘못된 행동이라면 아까 아간 전투처럼 아예 그냥 대패하게 만들든지, 그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불순종이니까 유다가. 근데 그게 아니라 4절 보면 유다가 올라가며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벳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그러면 왜 넘겨줍니까? 그죠? 넘겨줬잖아요 지금. 결국 자기가 가진 눈으로 본문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인 판단을 가지면 어떻게든 요놈이 좋은 놈이고 어떤 놈이 나쁜 놈인지를 구별하는 그런 속성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은 이게 유다의 단순한 불순종으로 얘기하지 않고요. 만약에 불순종이라면 넘겨주지도 않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질문을 잘해야겠죠. 유다는 그러면 왜 시몬과 함께 갔을까? 이 얘기가 도대체 왜 나올까? 라는 질문이 필요하죠. 그러면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어디에서 얻어야겠습니까? 뭐 성경 전체를 통해서 얻어야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이미 사사기까지 왔으면 이제는 역사서에 말하자면, 그죠? 여호수아서부터 역사서라고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그죠? 여호수아는 되게 간단하니까 제가 쑥 건너뛴 거고, 사사기부터 역사서를 출발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 전에 배경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미 유다와 시몬에 대해서는 이미 창세기에서도 다 얘기를 했고, 우리에게 배경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 배경에서 유다를 평가하면 되는 거죠. 그 유다가 왜 올라가느냐? 유다 잠깐 볼게요. 창세기 49장에 보면요, 야곱의 이제 유언이죠. 야곱의 유언 장면이 나오는데 축복 얘기도 나오고요, 그죠?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온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름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려다. 무슨 게 유언이니까? 무슨 축복이에요? 유다가 찬송하다는 뜻인데, 그죠? 전부 다 보면 통치에 관한 내용들이 나오고 그리스도가 유다에서 나온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죠, 그죠? 그건 이제 지팡이로 얘기하고 또 그 전쟁을 묘사하기 위해서 사자라는 표현도 등장하고, 그죠? 여러분 요즘 소모임에서 계시록 하고 있지만 그리스도를 소개하기를 유대,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5장에서는 또 설명을 하고요, 그죠? 여기 보면 또 나귀도 나오는데 포도나무에 매여 있어요, 이 나귀가. 나귀가 어떤 나무에 매인다는 거는 뭐 여행을 간 거예요. 여행을 가서 여기가 이렇게 뭐 묶어놓으면 이제 좀 쉬는 거예요, 여행 끝나고. 근데 안식이죠. 근데 어디 나무에 이렇게 매있냐면 포도나무에 매있다는 거죠. 포도나무 또 하면 우리가 또 나무 전문가잖아요, 그죠? 네. 요한복음부터 시작해서 다 나무 다 다뤘잖아요, 그죠? 요한복음에서도 예수께서 자기를 포도나무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매여 있다는 거는 그 샬롬의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죠. 여행을 마치고 안식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누구로부터 이루어질 거냐? 뭐 여기 이제 이빨 얘기 나고 이빨이 하얗다 이런 표현들이 또 다른 데도 있는데 되게 기분 좋으니까 헤헤 웃는 거예요. 막 포도주에 취해갖고 막 좋잖아요. 풍요롭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인한 통치, 그로 인한 평안, 샬롬을 얘기한 게 창세기 49장 유다에 대한 축복을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그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 어디예요, 여러분? 헤브론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죠? 헤브론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잖아요, 그죠? 예루살렘.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사기에 보면 유다가 이제 예루살렘을 차지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 유다에 대한 예언이 되게 다른 형제보다 엄청 길고 또 중요하고
중요하게 다뤄진다는 거죠. 그래서 또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에서 나오고요. 근데 이 유다는 그러니까 다분히 누구를 상징하냐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지파예요. 근데 이 유다가 시므온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요. 다른 것도 아니고. 그럼 이 시몬은 누구냐 이거죠. 요보다 좀 더 앞에 나오네요. 이 시몬은 거리 경쟁적으로 뭐 이렇게 잘 안 보여요. 그죠? 아까 유다는 그런데 그죠? 휘황찬란한데 시몬 보세요. 시몬은 시몬과 레인의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이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참 할아버지 참 맺힌 게 많은 것도 아니고 그죠? 참 어떻게 그죠?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몬한테? 그 앞에 창세기 34장에 그 세겜 사건 나오잖아요. 그죠? 그때 시몬과 레이가 이제 두도에서 복수 혈전을 벌인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때 그 복수를 한 주요 도구가 뭐냐면 할례를 이용한 거죠. 할례를 원래 할례라는 게 하나님의 계명인데, 그죠? 그것을 살인의 폭력의 도구로 써서 죽인 거죠, 그죠? 하나님의 계명이 어떻게 보면 변질이고. 그래서 이러한 배경으로 야곱이 아들을 저주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좀 유의해 볼게,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실제로 이 시몬과 레이는 이게 좀 흩어져요. 근데 이제 레이 같은 경우는 레이가 나중에는 제사장을 만난 말이죠. 말하자면 회복되는 거죠. 축복으로 끝나면 이 야곱은 늙은 할아버지 얘기죠. 불평 아니면 뭐 그죠? 좀 왼수 같은 놈들 이렇게 저주하는 거겠지만 성경에서 저주가 저주로 끝나지 않아요, 그죠? 축복으로 변화되는데 레이는 나중에 제사장으로 그게 회복이 되고요. 시몬 같은 경우는 이게 우리 여호수아를 그냥 건너뛰었지만 보면 나중에 뭐라고 해야 되나요? 시몬 지파는 유다 지파에 이렇게 부속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북쪽으로 이렇게 흩어지게 되는, 그러니까 야곱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장면들이 뒤에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리고 민수기도 우리가 이제 아직 살펴보지 않지만 지파 중에 굉장히 가장 적은 지파로 이렇게 다뤄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되게 땅을 어떻게 보면 아직 좀 흩어져 있고, 그 땅으로 얘기하자면, 그죠? 그러니까 시몬은 가만히 보니까 아까 유다 지파와 다르게 가만히 보면 저주, 흩어짐을 상징하는 지파라는 거죠. 근데 그러한 지파가 이제 유다 지파와 함께 올라간단 말이죠. 그것도 예루살렘을 차지하기 위해서.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그리고 이 시몬의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여러 면에서 시몬은 우리 교회를 상징하는 지파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도 가만히 보면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이라는 성경의 한결같은 주제를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를 막 비방하고 왜 순종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성경 그냥 도덕책이 되는 거죠. 똑같은 내용으로 여호수아는 또 왜 갈렙과 함께 들어갑니까? 여러분 갈렙이 뜻으로 보면 개라며요, 그죠? 개 같은 갈렙이 왜 여호수아에 들어갑니까? 마찬가지 맥락이죠, 그죠? 갈렙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것도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의 스토리이기 때문에 갈렙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근데 시몬이 그래서 유다와 함께 올라갑니다. 살인자 시몬이 그리스도와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에 보면 베드로가 등장을 하죠. 베드로가 뭐라고 불리냐면 시몬 베드로라 이렇게 불리죠, 그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들어라 베드로야. 근데 그 베드로가 뭘 받냐면 천국 요새를 받단 말이에요, 그죠? 반석 위에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요. 똑같은 얘기죠, 그죠? 그리스도가 주춧돌이 되어서 베드로를, 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를 또 하면 시몬이라고 부르고,
그 저주를. 베드로도 보면 흩어지는, 목자가 흩어지자 양들 흩어지는 모습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그런 베드로를 다시 불러요. 그죠? 요한복음 마지막에 보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내 양을 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흩어졌던 양을 모으는 게 또 베드로가 그 역할을 했죠. 그래서 사사기를 다음 내용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요? 윤리도덕으로 보면 참 이게 별난 책이에요. 그죠? 참 이해 안 될 내용들이 많은데요. 한번 5절부터 7절도 한번 가볼까요? 또 벳색에서 아도니 벳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벳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벳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들을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야, 이거 뭐, 보니까, 이제 정복 전쟁을 하는데, 그죠? 적군의 수장으로 보이는 아도니 백색을 잡아갖고, 그냥 엄지 손가락과 발가락을 잘라버려요. 근데 그 아도니 백색이 봤더니, 옛날에, 지도 70명의 왕들의, 손가락과 발을 잘랐으니까, 너 한번 당해봐라 해서, 손과 발을 자르는 모양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이걸 혹시라도 잘못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신자들을 다 잡아서, 아니, 잘못 적용하면, 그죠? 손과 발을 다 잘라버릴 거 아닙니까? 그죠? 실제로 그렇게는 안 할지라도,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잘못 읽으면, 그걸 정복 전쟁에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근거? 이런 걸 여호수아로 된단 말이죠. 그래서 땅 밟기라는 것도 하고, 그죠? 흉내 내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제국주의 시대도 실제로 그래서, 그 제국주의에 말하자면 뭘 하게 되나요? 근거로 정당성을 위해서 선결하는 목적으로 많이 제국주의를 행했죠. 그래서 힘으로 무력으로 선결을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인류 사이에 실제로 이루어졌고 엄청난 참사들이 많이 실제로 종교라는 이름으로 일어났죠. 여러분 인디안 학살도 그죠? 누가 있습니까? 사실은 청교도 아닙니까? 그죠? 그게 어떤 이름으로 그러면은 그 인디안들을 몰아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몰아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서나 이런 것들을 잘못 이해하면 정복 전쟁으로 잘못하면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사사기를 어떻게 볼 것인가? 아니 이 성경 전체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게 복음을 모르면 옵천이 없는 적용으로 이어지고 엄청난 학살로 또 이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정당화된다는 거죠. 언뜻 보면 되게 이해하지 못할 이야기가 사사기에 굉장히 많아요. 왜일까요? 그러니까 성경이 아무리 봐도 이게 감동적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감동적이에요? 아무리 봐도 뭐 재미있어요, 여러분? 뭐 이렇게 재밌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애들이 참 힘들어하죠, 그죠? 아니 어른들도 힘들어하죠. 이게 재밌습니까? 어떤 왕을 뭐 손가락 발을 자르는데, 그죠? 재미도 하나도 없고 감동적이지도 않고 그렇단 말이죠. 오히려 보면 되게 상식을 깨는 이야기들이 사사기에 특별히 많이 등장한다는 거죠. 왜 이런 형식을 가지고 있을까? 또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은 오로지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성경책은 미담책이 아니다. 도덕책도 아니다. 그런 사실 우리가, 그리고 우리 어떤 모범을 따르자 이런 얘기도 아니라는 거죠.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다. 이런 전제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하지 못할 책으로 성경이 등장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 하나님의 전쟁을 여호수아에서는 가르쳤고 사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사사다. 네. 그러니까 사람이 사사되면 절대 이해하지 못할 스토리가 사사기의 스토리인 거죠. 그래서 사사기도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리스도 통한 우리의 구원 얘기다. 그리고 오직 은혜 얘기다. 그게 바로 성경의 스토리라며 그 눈으로 봐야만 이 메시지들을 이해한다는 거죠. 그럼 이 아도니 백색은 도대체 왜 나오는가? 아도니란 뜻이 뭘까요, 여러분? 아도나이, 그죠? 아도니.
주라는 뜻이죠. 주. 그죠? 벳색은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아돈 이렇게 되는데요. 아도나이 이게 주라는 뜻이고요. 벳색은 여러분 보시면 여기는 번개불이라고 나와 있는데 섬광, 일출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해처럼 떠오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해처럼 떠오르는 주 하면 무슨 뜻이에요 이게? 해처럼 떠오르는 왕, 주. 해처럼 떠오르는 주. 번쩍번쩍하는 해처럼 빛나는 주, 왕. 태양신하고도 같은 뜻이죠, 그죠? 주피터. 그래서 이 아도니 백색은 세상 임금을 상징하는 인물이죠. 근데 이 세상 임금이 어떻게 했대요? 70명의 왕들의 손과 발을 잘랐대요. 70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완전수죠. 70이 어디에 등장을 하죠? 70장로요? 네. 창세기 10장, 11장에도 보면 세상 나라의 족보를 총 열가는데 총 그 족속들이 70이에요. 그죠? 그래서 70이라는 거는 모든 열방 나라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민수기에 보면 장막절에 7일 동안 소를 제물로 드렸는데 모두 70마리 이렇게 소를 드린 장면도 나오고요. 그죠? 그러니까 70이 완전수인데 그가 70 왕들의 손과 발을 잘랐으니까 그의 권세가 어땠다는 거예요? 막강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70왕들의 수족을 잘랐다. 그리고 자기 상하에 먹게 했다. 그죠? 그러니까 완전한 권세를 장악하고 있는 왕. 로마서로 얘기하면 뭐 제가 왕 노릇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그거를 우리 흔히 얘기하는 뭐 사탄이라고도 얘기하고 세상 임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도니 백성이 말하자면 세상 임금이요 사탄의 화신으로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세상 임금의 손과 발이 잘린 거예요. 그러면 뭐 못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그죠? 세력을 완전히 잃은 거죠. 근데 이 아도니 백석이 누구에 의해서 죽냐면 유다에 의해서 죽는다는 거죠. 그리스도에 의한 죽음. 그리고 그 세상 임금이 쫓겨난 떠오르는 게 있죠. 그리고 장소가 예루살렘이죠. 샬롬의 장소. 이 부자예요. 그래서 아도니 백석은 태양신으로 생각한 자기 세상 임금은 아까 우리 온유한 자는 땅을 상속받을 것이며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가 죽는 장면이죠. 부자 이러니까 그죠. 여러분 바리새인들도 부자로 표현됐고 부자 대비되는 거지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나사로는 그죠. 그 거지가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한 자이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손발이 잘렸다, 죽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말하자면 아도니 백색의 죽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아도니 백색은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뭐 수천 년 전에 이상한 놈, 손과 발을 막 자르고 다른 놈, 아니면 뭐 어떤 사탄으로 내 외부에 나와 상관없는 그런 사람으로 한다면 그런 성경 읽기는 우리에게 아무런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사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임금, 그죠? 우리 로마서로 얘기하면 오전에 얘기하면 죽을 몸으로 죄가 왕노를 하는 그런 내가 바로 아도니 백색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아도니 백색이니까 어떻게 죽어가는 것을 그리는 것이 사사기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그 중에 예루살렘이에요. 그게 유다가 그래서 시몬과 함께 연합해서 들어가는데요. 시몬 베드로도 그래서 똑같이 죽어 들어가는 그 나라를 얘기하는 거. 제자들의 대표잖아요. 그죠? 그게 곧 아도니 백색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스스로 왕노릇을 했죠. 세상의 사사 역할, 왕노릇을 했던 아도니 백색이 죽어 들어가는 나라. 그 나라가 뭐겠어요? 예루살렘이죠. 그죠? 그리고 그 땅을 온유한 자가 상속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은 그 마지막
예루살렘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죠. 마지막 계시록 21장을 함께 보고 강해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와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예루살렘을 끝나네요. 그죠? 계시록도 새 예루살렘 성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새 예루살렘 성전이 등장하기 전에 뭐가 등장하죠? 이게 21장이죠. 그죠? 17장, 18장에 보면 음료 바벨론이 나오죠. 그런데 그 음료 바벨론이 말하자면 망하고 새 예루살렘이 등장을 하는 거죠.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면 그 음료 바벨론이 곧 아도니 백색이기도 한 거죠. 그 손발이 자르고 죽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장면. 그 모습을 그 앞에서는 유다와 시몬이 연합해서 들어가는 장면. 이게 곧 전부 다 우리의 구원의 얘기고.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는 성, 예루살렘 성, 샬롬의 성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의 이야기고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샬롬을 얻는 과정을 사사기에는 앞으로도 펼쳐 나가겠죠. 이러한 샬롬이 우리 하나 사람 가운데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